2020년 10월 4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설교의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 중에서 구약에 있습니다. 이 욥기서는 시편, 구약의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이렇게 이제 오늘은 10월 4일 첫째 주 주일이고요. 10월 1일이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은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이면서 정말 가장 큰 명절로서 온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그런 고유 명절이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방역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시골 귀향길 이런 것도 가족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피하고 개인의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그런 경향과 추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어머님이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데요. 혼자서 사시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데 그나마 명절에 얼굴을 봐야지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녀들을 못 본다는 것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 어머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니까 나라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지만 세상은 그럴지라도 시골에 있는 시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흐름과 환경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갔습니다. 시골에 가는데 평상시 같으면 추석 명절이라서 귀향길이 하행길이 엄청 밀리고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는 길이 너무나도 한산하고 또 되게 평탄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려가는 길이 생각보다 빨리 갔고 그리고 힘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내려가는 게 참 평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을 딱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주셨냐면 화목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의 가족들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화목하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골에 정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이 가운데서 정말 다툼과 불화와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화목한 그런 추석의 가족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리고 이제 시댁이 이제 시어머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시골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반석교회라고 백연훈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런 시골에서 그렇게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원체 안 믿는 그런 믿음의 집안에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사 같은 것도 우상숭배다 해서 안 하게 하시는 주님이셨는데요. 그래도 이게 좀 또 이렇게 어둠이 틈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려갔는데 이제 추석 상을 차리잖아요. 근데 추석 여느 때 같으면 막 그 제사상을 막 한 상 차려서 첫째, 둘째, 막내 또 뭐 남자 조카들은 다 이렇게 막 쭉 서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하며 그게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사를 안 지내기로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제사를 이제 상을 차리는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그냥 이렇게 차리고 그렇게 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께서 그럼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뭐 가지고 오시길래 어머니 제가 알아서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는 이제 보통의 그 먹는 그 식사의 그 상차림에 앞에 두고 잠깐 이제 어머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이제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위로하라.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요. 다들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있고 피로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골에 어머님을 뵙고 추석을 새로 다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한 명은 신우가 있는데 한 명이 신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우가 신우 남편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오지 않은 이유는요. 신우가 많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진짜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고 남의 또 직장 생활하는 게 남의 돈 버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 와중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주의 숙세 영적인 권세와 권능에 임해서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다 보니까 우리 그 시댁의 그 가정에 정말 그 종갓집의 종손집안에 제사를 우상숭배를 엄청 섬기는 그런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없애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서 힘들고 몸이 고달프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에다가 그 절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상숭배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과 상관없이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해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사상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절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을 받고 오직 정말 숭배받고 찬양받고 찬미시를 받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 구원해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숭배자요 찬양자요 또 권능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상을 차리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몸이 좀 고달프고 몸이 좀 수고롭고 그런 거야 뭐 제사상 차려서 뭐
그런 거야 그때 잠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롭고 몸이 피곤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고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제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정말 그 가문의 그 종갓집의 그 종손의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우상숭배의 그 제사상을 하나님께서 철폐하셨습니다. 아멘. 없애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지 않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완성해 나가심,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산 증거의 추석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오지 않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지쳐서 힘들고 또 병이 생긴 그 신우와 신우 남편을 또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첫째는 남의 남의 그 사장 밑에서 일을 할 때 정말 그 스트레스가 온갖 스트레스가 힘에 겹고 너무나도 지쳐서 매일마다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산에 가서 정말 자연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사는 그런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어떻습니까? 둘째는 또 그 택배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택배 배달이 엄청 힘들다고 또 TV에서 뉴스에 보면 과로사로 막 심지어는 사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택배 배달을 29년을 해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면 얼굴에 안면 형조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얼굴이 그냥 빨개 갖고 점도 막 이리저리 막 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면 그 병을 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약을 사러 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 둘째 시동생의 또 부인인 동서는 또 얼굴이 헬스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뭐 회사에서 뭐 물티슈 만지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막 손이 너무나도 아프고 3주간 또 고생을 해서 딸이 또 밥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셋째 나가시는 또 아주 위중한 병에 또 취해서 또 이렇게 추석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 가족들의 모임에 오지 못했고 또 어떻습니까? 또 막내는 또 정말 일용 노동자로 정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다들 보면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해보면요. 또 시어머님은 또 등이 아파서 등에 또 저보고 팔슬 붙여달라 그러고 정말 몸이 지치고 아프고 또 직장인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인생살이에요. 정말 인생살이가 다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살을 겪으면서 고향의 추석의 명절을 어머님을 위로하고 어머님을 뵙겠다고 선물을 하나하나 다 싣고 와서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어머니께 이렇게 드리고 내려놓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밥상에 그 추석의 그 음식들을 이렇게 밥상에 차려놓고 정말 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반찬하고 넣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들이 봤을 때 이 가정이 정말 자기 자신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느라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그 힘든 인생사들이 좀 더 덜 힘들고 좀 더 평안한 마음과 휴식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모두의 그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십자가 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신우가 얼마나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삶이 힘들었으면 그 위중한 병에 함몰되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신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아이들 그 가르치는 교사의 그런 직분까지 감당했었던 그런 신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신우가요, 교회에서 시험을 든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권사 직분을 줄 테니까 돈을 얼마를 내라. 이 말에 우리 신우 남편은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교회에다가 뭐 헌금하고 막 돈을 바치고 막 이런 것들을 싫어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신우 남편이었고, 또 그런 영향을 받은 신우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준다 그러면서 무슨 헌금을 할게,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라 그렇게 의무적인 헌금을 내게 하냐, 그건 시험을 받아서 아유 요즘에 인터넷 보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니다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언정 교회를 다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중하고 아주 위중한 그런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 예수님, 십자가 사랑해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위중한 병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자기의 그 능력과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요즘에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도 힘들고요, 모든 자연재해와 질병과 그런 환경과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냥 살아갑니까? 다 또 돈을 벌어야지 되고, 또 그 돈을 벌려면 누가 편안하게 자리에 앉혀놓고 돈을 벌게 합니까? 그 돈을 벌려면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신경을 쓰려고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고 또 온갖 잡다한 스트레스와 피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좀 쉼을 얻어야지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또 교회를 믿음으로 다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자리 잡게 하겠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들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래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은 무슨 뭐 직분 준답시고 헌금 내게 하고, 네가 내기 싫은데 그 억지로 내려고 하는데 너 스트레스 받잖아. 아멘. 그냥 요즘에 TV 봐도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뭐 선교 방송 얼마나 많아. 그거 보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갈 필요가 있겠어? 라고 사탄이 그 생각과 마음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주권 아래 있지 않으면, 그래 TV 봐도 되고 인터넷에 그 선교 방송도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 하면 되지, 뭐 꼭 교회 갈 필요 있겠어? 그렇게 내가 마음의 짐을 내가 진짜 돈 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 힘들게 번 돈을 갖다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을 바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이 그 악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영혼이 파리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치 못하니까 어때요? 자꾸 몸이 어떻게 해요? 몸이 병들고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 질병인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또 암 같은 것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중한 질병에서 정말 사탄이 주는 그 생각과 마음과 몸이 그냥 흑암의 세력으로 그냥 바뀌어져서 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질병이 왔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이 아파졌을까? 그것도 위중한 병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때 아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래서 너는을 나는으로 한번 바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화목하고 평안한 것을 이 언어가 참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께서 화목하라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욥기에서 2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요,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하면 평안이 임하시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병이 오고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였는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평안하였는가 라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요,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쉬워요?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러면서 어때요? 원망이 들어옵니다. 불평이 들어옵니다. 악한 마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힘든 것은 남편 때문이야. 또 남편은 내가 힘든 것은 저 마누라 때문이야. 내가 힘든 것은 엄마 아빠 때문이야. 내가 힘든 것은 저 자녀 때문이야 라고 가까운 사람들을 불평한 것입니다. 진짜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서 저 사장님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들어, 그냥 스트레스 받아 라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자기 힘든 것을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찌르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 사장님 때문에, 저 시어머니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며느리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자녀 때문에 라고 자꾸만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계시는 어둠형들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자리 잡으면서 비판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겠습니까? 나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몸이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몸이 병들고 몸이 지치고 힘들어.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저 사장님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니까 그 마음과 그 몸의 세포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그 자신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그 비판하는 그 생각과 마음의 몸의 세포들은요, 완전히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암덩어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그냥 아프고 병들고 병원에 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주 예수님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였는데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많았고 직분 때문에, 헌금 때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지 못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기 좋아했고
주님 아버지 원망하기 좋아했고 주님 아버지 비판하기 좋아했고 감사하지 못한 저희 아버지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주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병들고 지치고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한 저를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괘씸한 그때는 나를 원망하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교회도 뭐 헌금 불평하면서 그렇게 안 다니고 그냥 그렇게 지멋대로 살더니 이제 병이 나니까 나를 찾아? 이 괘씸한 것 네 알아서 살아!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과 그런 걸 가져다주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은 정말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99마리 99마리의 양들을 잘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멘.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주 예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주 예수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래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힘든 것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위로하심 속에서 치유의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고요. 아멘. 또 많은 백성들의 그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치유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정말 병든 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요 의인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 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오히려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임하고 더욱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신우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신우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구원하시고 싶고 또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정말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은 남편이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건 남편이었고 또 아내였고 또 부모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푸른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인생들은요 완전하지가 않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고 싶지만 그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인생을 의지하면 실망이 오고요
또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구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주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22장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이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해서 정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화목함이 임하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죠. 그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욥기 22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아멘. 이렇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의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을 내고 지치고 병들고 또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정말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한 그런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평안을 얻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서 정말 늘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정말 치유함 받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또 평안한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지치고 피로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나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사랑의 주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 또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